광고 마이크입니다.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할렐루야. 비소청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나의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에 거하며 성령에 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주님의 따뜻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주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분과 거신 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환경을 그를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 다해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왕자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실 때 나의 삶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마음과 나의 능력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주님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저희 마음이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축도 이후 시작되는 삶의 예배에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고 세상에서는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니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지체 하나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고 무엇보다 각 지체들이 머리 대신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듣습니다. 김민석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능력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22년 새로운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지혜 주셔서 청년부를 잘 이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따르는 모든 청년들에게는 영적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비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는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청년부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헌금하실 때 청년부 땡땡땡 이름을 적어주세요. 오늘 목장 식사 아우팅 진행합니다. 네, 대면 예배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팀은 김민석 목사님께, 방송팀은 권성은 청년에게 문의 주세요. 12월 생일자는 유튜브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총회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직후 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1년 사역보고, 재정보고, 21년 임원 인사, 22년 임원 인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2월 19일 비전홀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입니다. 최삼교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식으로 인해서 비전홀에서 드려지니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비전 나잇 2340 행사 안내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의 젊은 세대를 다시 모이게 하고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행사입니다. 일시는 혹시 일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일시는 12월 18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후 6시이고 장소는 비전홀, 대상은 빛과 소금 교회 203040 세대입니다. 네, 다음 나오는 스케줄 사진이고 지금 나오는 사진들은 유튜브 실시간 영상에 기록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예사전 카페 이름 공모 안내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카페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시면 응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서는 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되어지고 더욱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귀하게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서로 좌우 바라보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까 비전 나이트 광고 우리 권성은 자매님이 해주셨는데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비전 나이트. 네,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청년부의 방향과 또 그 이후에 우리 청년부와 젊은 세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새로 부임하신 김한원 목사님께서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들어보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청년들도 다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주중에 문자와 전화를 다시 한 번씩 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받지 않는 청년들도 있는데 제 전화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통화하시고 제가 잘 설명드리고 12월 18일에 우리 찬양팀도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6시니까 여러분 저녁 6시니까 오셔서 개별 포장되어 있는 간단한 도시락 식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탁 테이블에는 다 칸막이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준수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니까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 행운권 추첨과 그리고 아주 많은 그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그 젠가 게임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네, 참여하시고 많은 상품 또 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받들어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께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롯과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3주간에 걸쳐서 대림절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는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이 대림절 시리즈 설교는 여러분들 지겹게 제가 이 3주 동안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말 뭐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는 청년들은 도대체 왜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게 바로 설교 잘 듣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 삶의 순간순간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잘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삶 가운데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 밖을 열고 나가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정말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요즘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성탄절이 다가올 것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사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내 마음에 위대한 왕, 진정한 왕,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한 생각이고 가장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나의 삶을 내가 좌지우지했던 나의 자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 행세를 했던 가짜 왕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비록 유대 땅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가짜 왕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내 안에서 가짜 왕이 활개를 치고 내 인생을 위기로 몰아갔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가짜 왕 사탄의 역할을 내가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2022년 새해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안에 그동안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짜 왕, 우리 인생의 헤롯적인 요소,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소원했던 진짜 왕,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로랑 베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랑 베그,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인데요. 사실 이 이그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리, 화학, 경제학 각종 분야에서 아주 기발한 생각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이그노벨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을 수상한 사람이었던 로랑 베그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 평균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 착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근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걸 평균 착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나의 대우나 처우보다 더 나은 대우, 더 높은 처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보다 항상 더욱 도덕적이라고 윤리적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도둑들도 심지어는 나는 다른 도둑들보다 더 나은 도둑이다, 다른 인간들보다 그래도 훨씬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 평균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평균적으로 볼 때 그래도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을 미국의 보통 사람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10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전 세계의 유명인들 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유명인이 누구냐, 그리고 몇 프로나 되겠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79%가 나왔대요. 그리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60%, 그리고 미국의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이 65%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들 중에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에서 몇 프로나 되냐라는 걸 따져봤대요. 또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87%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더 테레사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대요. 그게 바로 평균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인간의 모습과 정반대인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균 착각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평균보다 훨씬 더 못한 인간이고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둘 중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정직한 생각일까요? 솔직히 그 어떤 사람의 죄보다도, 그 어떤 사람의 마음속보다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더 잘 알잖아요.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여러분 자신이 짓고 살아가는 죄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죄인이 누구겠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큰 죄인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많은 죄를 알고 있는 자기 자신, 본인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일까요? 진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새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진짜 내가 잘 되는 길이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될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행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 땅을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가짜 왕인 헤롯과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인류를 살리신 진짜 왕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왕은 늘 가짜 왕에게 쫓겨다닌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늘 가짜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상황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둘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즉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야 돼요. 즉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혈통적으로 봐도 진짜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헤롯은 정치적인 실권자인 것 같고 왕인 것 같지만 혈통적으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왜? 에돔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에돔 사람. 이방인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왕에 대한, 주권에 대한, 주인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요. 가짜 왕입니다. 그런데 늘 가짜 왕은 진짜 왕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정권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신 그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진짜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헤롯을 왕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진짜 왕인데 가짜 왕으로 인해서 진짜 왕이 쫓겨나야만 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주도적인 흐름과 주류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헤롯처럼 내 마음에 자꾸 내 스스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을 자꾸만 밀어내요. 왜냐하면 마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세련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내가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도태되지 않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입시생들이 여러분, 교회에 가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더 잘되게 해줄 거라고 착각을 쉽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인터넷 기사 보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주의 전에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돈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실권자들을 대접하고 뇌물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우리 인생의 헤롯적인 요소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의 마음이에요. 헤롯의 마음. 헤롯 왕을 진짜 자기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헤롯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포기하지 못한 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의 병적인 성취욕도 있을 거예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나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헤롯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 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진짜 왕을 내 안에 모시고 가짜 왕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돼.
몰아내야 돼. 예를 들면 1983년 UF 오픈 골프 경기에서 이 세계적인 골프 챔피언이었던 레리 넬슨 선수라고 하는 분이 이 16번 홀에 딱 이르렀을 때 골프채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합이 끝난 후에 이 레리 넬슨의 친구가 물어봤대요. 너 16번 홀 앞에서 도대체 뭐 했냐? 무릎 꿇고 기도했냐? 그럼 뭘 위해서 기도했냐? 우승컵을 거머쥐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이렇게 물었더니 레리 넬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야, 너가 틀렸어. 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우승컵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사심이 없게 해달라고, 탐욕이 없게 해달라고, 욕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너무나 평안하게 샷을 잘 쳤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욕심을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16번 홀과 17번 홀에서 너무 잘 쳐가지고 우승을 한 거예요, 이 레리 넬슨이. 여러분, 뭔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한은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설사 여러분들이 그걸 성취했다 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지워내야 돼요. 해력과 같은 그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짜 왕은 순간을 달콤하고 즐겁게 만들어주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그것도 장담합니다, 제가. 결국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어요. 헤롯이 왕으로 다스린다고 해놓고 여러분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가짜 왕은 진짜 왕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가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평화가 없어요. 안정이 없습니다. 번영이 없어요.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대상이 먼 나라로 쫓겨다니는,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교회에 와서는 진짜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애굽으로 쫓겨가야 돼요. 교회에 올 때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그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진짜 왕의 유배 기간이에요. 쫓겨나는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쫓겨나 있고 유배를 당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가 자기 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고 애굽으로 쫓아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 삶에서 제외시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유배지로 보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개인적인 취미생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쫓겨나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분이 주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이 시행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의 말 속에 있는 거,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 예수님이 그 주권을 지니고 임재해 계세요? 아니면 그분이 제외되고 이방 땅으로 쫓겨가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모습으로 2022년의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언제까지요? 누가 죽기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내 인생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헤롯적인 요소, 그 헤롯이 죽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죽기까지,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애굽 땅에 쫓겨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굽으로 쫓겨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그분의 뜻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속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복귀할 수 있느냐, 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느냐? 헤롯이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정욕과 그 모든 것들이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 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에서 예수님의 쫓겨다니는 기간이 끝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유배를 보내놓고 본인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그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 무엇이 되었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하나를 사랑하거나 반드시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 자아의 욕망이 죽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진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 죽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습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 내면에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 삶에 모셔드리면 여러분들은 자아를 죽이지 말라 그래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깝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보십시오. 이거 헤롯을 향해서 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헤롯이 이야기하기를 오실 왕이 어디에 나겠느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를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그분을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동방박사의 가르침인 사람의 가르침만 받으려고 하고 입술로만 경배하죠. 마음은 멀리 떠나 있어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입술로 찬양을 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입술로만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마음으로는 뭐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살고 그냥 나 생겨 먹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 거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쫓겨가 계신 거예요. 유배가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은 다가오는 성탄절 전에, 그리고 2022년이 오기 전에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계속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이 상황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거기 가 계신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계신 분을 불렀다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애굽으로 유배를 보내놓은 그 아들을 다시 불러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다시 좌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팀이 찬양했죠.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사실 그 찬양 부르다가 제가 나오는 타이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자만 나왔는데 좌정하사. 좌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뜻대로 될 때는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왕권이 침해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에요. 바뀝니다. 사탄의 도구로 금세 바뀌어버려요.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왕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헤롯은 겉껍데기였고 그 안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가짜 왕이 발악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리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가짜 왕이 빨리 제거되고 유배 갔던 진짜 왕이 좌정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짜 왕은요, 자기의 사악함이 폭로가 되면 본색이 드러나요. 자기의 겉과 속이 다른 것, 말로는 경배하겠다고 해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폭로가 되니까 자기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무슨 짓을 해요? 순간적으로 이 가짜 왕은 악마가 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냐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백성을 진짜 죽일 수 있어요? 진짜 왕이라면 자기 백성을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가짜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가짜 왕은 그저 가짜 왕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닌 한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본인이 왕 노릇을 하니까 진짜 왕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인기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니까, 다윗 왕으로 넘어가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숨겨준 높 땅의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과 그의 가족들과 그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진짜 왕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겸손했던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순간 헤롯적인 요소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왕권을 이양하지 않으니까,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는요, 정말 내가 악마가 되는 것 같아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가짜 왕을 용납하게 되면 참혹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고 이 사회에도 일어나고 공동체에도 일어나요. 인간을 해로토하는 우리 내면의 속성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해로토화된 잘못된 가짜 왕을 빨리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평화와 공의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야 돼요. 불완전한 인간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왕을 모셔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헤롯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애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참된 왕의 이 유배 기간, 쫓겨가 계신 그 기간을 끝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짜 왕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가짜 왕이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진짜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짜 왕 사탄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죄인이면서 자신이 왕 노릇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불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가짜 자신을 이 삶의 영역 곳곳에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짓을 하고 저기에서는 다른 짓을 하고 회사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고 교회에 와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자신의 삶의 각 영역마다 전부 다 가짜 왕을 세워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요? 동일합니다. 왜요? 평안하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시니까. 근데 이 가짜 왕은 늘 불안하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왕이 없습니다. 2013년 7월 20일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빈 캐서린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그 아이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유모차를 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사실 전 세계 매스컴을 타면서 그 아이가 입었던 옷의 브랜드, 유모차의 브랜드, 그 상품들이 전부 다 품절되고 다 팔려버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라는 이름 대신에 공식 석상에서 그 아이의 이름이 캠브리지 조지 왕세 증손 전하라고 불렸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한 문화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영국은 왕위 승계 서열 4위로 알려진 이 아이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모두가 흥분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이 나라에 계속해서 기쁨이 될지 아니면 폭군이 되어서 세상의 고통거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헤롯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자신의 아내와 아들 둘, 어머니, 모든 가족을 다 죽일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놋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으로 태어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 사탄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해왔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져요.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일들이 역사에서 몇 번이나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나타나요. 아주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헤롯이 베들레헴 경내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한 이유는, 다 죽인 이유는 이 땅에 진짜 왕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옛날부터 이미 사탄이 진행해 왔던 무서운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1730년 전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사탄이 계략을 꾸몄어요. 출애굽기 1장에 애굽의 왕 바로가 유대인의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적으로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마음을 이용해서 오늘 본문의 헤롯과 같은 똑같은 짓을 그때 당시에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할 짓입니까? 진짜 왕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더 3장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안 했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의 민족을 모두 다 말살시키려고 계략을 꾸며요. 저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알아봐라. 신하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켜야 된다.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전부 다 몰살시킬, 다 죽일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인데 고작 자기에게 절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그 절을 안 한 사람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킨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사탄이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멸절시킴으로써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함.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왕,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위대한 왕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러한 일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까지 얼마나 위험하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면서 인간의 작은 세포 속에서 그 세포로 들어가셔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죽음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쫓겨다니시면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그 이름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진짜 왕,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왕이 그곳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곳곳에 순간순간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모든 것들. 이미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 헤롯을 제거해야 돼요. 아기 예수의 유배 기간, 이방으로 쫓겨났던 기간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또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전에 부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짜 왕 헤롯을 우리 인생에서 떠나보내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겸비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헤롯적인 요소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풀려져야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헤롯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제거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모든 삶의 영역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빛과 소금교회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가짜 왕의 모습이었고 해로적인 요소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빛과 소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그것이 성공이 아님을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의 인생이 온전해지며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실 때 온전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 선포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